오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로 49절까지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 주 동안 날이 참 더웠습니다. 그렇죠? 예. 비가 많이 오니까 그냥 후텁지근하고 끈적끈적거리고 날이 참 더웠죠. 그래서 더위를 타는 분들은 아마 밤에 이렇게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이렇게 온몸을 두드릴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하루를 보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저도 좀 더위를 좀 많이 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면은 아직 이렇게 아빠를 좋아하는 나영이가 아빠 하면서 이렇게 막 안길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리 가. 저리 가. 그러면서 끈적끈적거린다. 저리 가라. 그러면서 이렇게 밀어내고 하는데, 예. 참 더위가 사람을 지치게 하죠. 근데 이렇게 무더위가 시작되면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정말 곤혹스럽습니다. 그렇죠? 요즘 건축할 때, 건물을 지을 때 굴삭기로 이렇게 땅을 파고 기초에 볼 콘크리트도 이렇게 다 레미콘으로 실어와서 이렇게 붓고 석고보드 같은 것도 사람이 안 올리고 다 이렇게 기계로 계속 올리잖아요. 그래도 흐르는 땀을 이렇게 감당할 수가 없죠. 저희 아버지도 아직 건축 현장에서 일하시는데 이번 주 날씨가 너무 더워서 이렇게 전화해 보니까 오전만 일하고 그냥 집에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오전만 일해도 너무 더워서 그냥 온 몸이 땀으로 젖으니까 그냥 속옷까지 다 젖으니까 도저히 어떻게 참을 수가 없어서 너무 힘들어서 그냥 집에 오셨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느 시대든지 이 집을 짓는 일은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이스라엘도 그렇죠. 이스라엘은 주로 그쪽은 우기와 건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때, 집을 지을 때 우기를 피해 건기, 여름에 집을 짓습니다. 네. 여름에 집을 지으면 좀 좋은 점이 있어요. 어떠한 좋은 점이 있느냐? 날씨가 건조해요. 그래서 집을 빨리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불리한 점은 더워요. 덥고 그 땅의 흙에 점토 성분이 많아가지고 땅이 노쇠처럼 단단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금처럼 굴삭기가 있습니까? 일일이 땅을 파려면은 누가 파야 돼요? 사람이 꽃갱이질해서 땅을 파야 되잖아요. 근데 이 구름 한 점 없이 땡볕이 내리쬐는 그 하늘 아래에서 이 오랫동안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고된 일을 하는 것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집을 지어야 할 터가 있으면 그 터를 그냥 깨끗하게 해놓고 꽃갱이질을 몇 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꽃갱이질 해봤을 때 땅이 딱딱하니까 꽃갱이가 안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괜찮네 하고선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우기가 되기 전에 공사를 마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도 크게 못 짓고 그냥 방 하나나 방 두 개인 소박한 집을 짓죠. 그리고 이제 지붕을 만들고 처마도 알맞게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우기가 전에 이렇게 공사를 마친 것을 기뻐하죠. 하지만 이제 우기가 시작되어서 그해 겨울에 비가 와서 땅이 젖고 이 자그마한 물줄기가 길을 타고 달려 내려오기 시작하더니 그렇게 단단했던 땅이 점점 물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발이 쑥쑥 빠지는 그러한 진흙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더니 자기가 열심히 지은 집이 뒤틀리기 시작해요. 벽에 쌓은 벽돌이 하나둘씩 빠져나오고 그러더니 벽의 한 부분이 심각할 정도로 붉어져 나오더니 마침내 그 벽이 터져버리고
건물 전체가 무너져 내립니다. 실제로 1991년 10월 4일 예루살렘의 교회에 있는 탈피오트에서 이 아파트 단지가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서 경찰관들이 조사해 보니까 이 건축주가 건물을 지을 때 건축법에 따라서 이 안방까지 땅을 파고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바닥이 그냥 튼튼하니까 단단하니까 거기에다가 집을 지었어요. 근데 점점 이 지하 하수구에서 물이 새기 시작하면서 그 땅이 무너지면서 아파트가 붕괴됐어요. 그런 사건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할 때 실제로 집을 지을 때 땅 파기가 힘드니까 그냥 단단한 흙에다가 집을 지어서 우기 때 큰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예. 근데 오늘 이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죠.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한다. 그러니까는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보다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잘 이 비유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지 나중에 탕류가 이렇게 험한 물줄기가 넘쳐나서 우리 집을 이렇게 휩쓸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비유는 예수님이 새로 만들어내신 비유가 아니에요. 주전 한 75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사야 28장 14절부터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며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곳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이사야가 경고하는 거예요. 지금 아수르가 진격해오고 있습니다. 누구를?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해서 아수르의 군인들이 이제 진격해오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작은 나라들을 차례로 부숴버리고 그 나라들을 정복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해서 진격해오고 있는데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괜찮아. 우리는 이집트랑 상호 방위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가 침입하면 이집트군이 출정해서 우리를 구해줄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가 말하는 거죠. 웃기지 마라. 그거 휴지 조각이다. 이집트와 맺은 동맹 이집트가 도와줄 거라고 웃기고 있네. 그거 휴지 조각에 불과하고 이 아수르라는 큰 폭풍이 몰려와서 이스라엘이 세운 그 건물을 파괴해버릴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셔서 언젠가는 새 건물의 든든한 기초가 될 새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실 것이고 이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사야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해서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그거죠. 내 말을 듣고 내가 바로 그 모퉁이 돌이라는 거예요. 이 새 모퉁이 돌인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 건물을 짓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적 예수 읽기의 원로인 요아임 에레미야스는 이 비유의 목적이 멸망의 길로 치닫는 한 민족에게 위험을 깨닫게 하는 경고이자 회개의 요구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신앙의 건물을 지키기에 충분치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풍랑이 일 때, 탕류가 이렇게 흐를 때 무너지지 않는 신앙의 집을 지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그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의 한번 모습을 점검해 보세요. 자,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러면 들은 말씀을 잘 행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자, 그래요. 말씀은 잘 듣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았을 때 말씀을 행하면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듣고 실천하는 것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을 듣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참고 견디며 살아야 하는 삶의 방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잘 행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주는 시가 있습니다. 자, 너희는 나를 주라 부르면서 따르지 않고 너희는 나를 빛이라 부르면서 우러러 보지 않고 너희는 나를 길이라 부르면서 따라 걷지 않고 너희는 나를 삶이라 부르면서 의지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지혜라 부르면서 사랑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부하다 부르면서 구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문이라 부르면서 두드리지 않고 너희는 나를 존귀하다 부르면서 섬기지 않고 너희는 나를 의롭다 부르면서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런즉 너희를 꾸짖어도 나를 탓하지 말아라 라는 시입니다. 독일 리벡 교회의 벽에 붙어있는 작가 미상의 시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고 말하면서 행하지 않는데 그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언젠가 너희 인생에 큰 물이 나서 탕류가 부딪히면 너희 그 인생이 참 지금까지 잘 지어왔다라고 생각했던 너희의 그 신앙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 아픔을 겪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가 필요할까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자,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의 상태가 어둠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둠. 근데 어둠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어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10절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라고 말합니다. 자, 이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밑으로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잠깐 어둠에서 꺼낸 정도가 아니라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살게 하셨고 우리에게 새로운 지위를 주셨습니다. 어떠한 지위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 되게 하셨고요.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셨고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셨고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셨고요. 하나님이 아끼지 않는 보물과 같은 존재로 바꿔주셨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에베소서 2장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과 7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베드로가 말하는 왕 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이라는 표현과 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바울은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혀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날 한 선교사가 이 루즈벨트 대통령과 함께 배를 타고 이 로스앤젤레스 항구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제 다른 나라를 이렇게 방문해서 외교 회의를 하고 그 회의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오는 길이었고, 이 선교사는 오랫동안 오지에서 선교 활동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항구에 도착하니 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환호하며 박수를 치며 이 대통령을 반기는데 자기를 반기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선교사의 마음에 참 좌절감과 슬픔이 생겼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평생을 바쳐 수고하고 이제 내 나라로 돌아왔는데 나를 반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그때 선교사의 마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야, 저 사람은 사람의 나라에 돌아왔지만 너는 아직 내 나라에 돌아오지 않았단다 라고 말씀하셨대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한 선교사처럼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잊어버릴 때가 자주 있습니다. 자,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고 내가 거룩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이 아끼시는 보물과 같은 존재이고 어둠 가운데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로 이끌어 가셨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이제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그 신분을 잊을 때가 있어요. 그런 존재를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존재를 잊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가 왜 그 말씀을 행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몰라요. 내가 어떤 신분인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그 목적을 잊은 채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왜 행해야 되는지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그 말씀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려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소속감을 끊임없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주님의 말씀을 행하며 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면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자, 어떠한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냐? 나에서 우리로, 혼자에서 함께로라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요즘 1인 가구가 많아지고 있죠.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 가구수 중에서 혼자 사는 사람이 한 25% 된대요. 그러니까는 4가정 중에 한 가정은 혼자 살아요. 뭐 독거노인도 포함될 수 있고 아무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혼자 삽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이렇게 혼자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마케팅을 많이 하죠. 식당에 가도 혼자 앉아서 먹을 수 있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뭐 가끔 벽을 보고 먹어야 되기도 하지만 이렇게 혼자 앉아서 먹을 수 있는 테이블이 있어요. 그리고 편의점에 가면은요, 바나나 하나만 팔아요.
그리고 수박도 혼자 먹을 수 있는 1인분만 포장돼서 수박도 팔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보면은 평일 점심에는 거의 혼자 밥을 먹어요. 점심에 혼자 밥을 먹는데 참 이상하게 혼자 먹으면 입맛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입맛이 별로 없으니까 대충 먹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배는 나와요. 자, 혼자 먹어서 입맛이 없어서 그냥 대충 조금 먹는데 이상하게 배는 나오더라고요. 자, 혼자 음식을 먹는 게 건강에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여럿이 먹어야지 맛있게 먹고 또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신앙생활 할 때에도 보세요. 나 혼자라는 의식이 만연해지면서 우리 함께라는 의식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성경을 보세요. 온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최고의 통치자이시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도 혼자 일하지 않으세요. 언제나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협력하시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사도들을 보세요. 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사람들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항상 2인 1조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자,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었습니까? 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 그 바울을 봐도 바울도 결코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바나바와 마가와 누가와 함께 복음을 전하러 다니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자,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지체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가십니다. 때문에 어느 누가 능력이 탁월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장구치고 북치면 교회다운 교회로 설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요, 함께 한다고만 해서 저절로 말씀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는 모두 세상의 사고방식에 길들여져 있잖아요. 자,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세상 살이와는 다른 삶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면 반드시 함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길을 찾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자, 한번 성경을 보세요.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면, 자,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 갈등의 이유가 뭐냐? 구제예요. 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아니, 왜 똑같이 구제하면서 우리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에게는 이만큼 주고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에게는 이만큼 주냐? 이거 형평성이 안 맞는 거 아니냐? 왜 우리를 차별하냐? 하면서 이의를 제기했어요. 이건 구제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이 구제 때문에 교회에 갈등이 생겼을 때 사도들이 회의를 엽니다. 제자들을 다 불러놓고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해야 되는데 교회 내에서 구제해야 되는 너무나도 소중한 일이 있다. 이 일까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지금 신망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아서 이 구제하는 일을 맡겼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7사람을 뽑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하고 구제하는 일을 맡기죠. 그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집사죠. 자, 근데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를 돕는 게 저절로 됩니까? 전 저절로 안 되더라고요. 예. 내 주머니에 있는 돈 꺼내서 누군가를 도우려면은 아까워요. 예. 아깝습니다. 아씨, 나도 돈 없는데. 나도 별로 돈 없는데 맨날 생활비 쪼달려가지고 아껴 쓰고 어떻게 해도 맨날 돈이 부족한데 이거를 가지고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나? 고민돼요. 저절로 안 됩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지 누군가를 도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7 집사들이 저절로 이 구제 사역을 감당했을까요? 구제 사역을 감당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모이는 거죠. 모여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곳간을 좀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우리가 이 구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면서 기도하겠죠. 또 구제하려면 뭐 해야 돼요? 그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들의 형편을 살펴야죠. 그래야지 그들에게 맞게끔 그들을 도울 수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6가정을 후원합니다. 제가 시간이 많으니까 그것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데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씩은 그 집을 방문하고 아니면 전화하고 하는 일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 그러니까 자기의 시간을 들여야 돼요. 자기의 시간을 내어놓아야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7지사가 세워져서 이 구제를 감당하는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수고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사도행전 13장에도 그러한 모습이 나오죠. 사도행전 13장 1절에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바나바와 시므온과 루기오와 마나엔과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바울이에요. 이 5명의 사람들이 무엇을 했느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금식했습니다. 자, 그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바나바와 이 사울에게 맡기려는 일이 있다. 무슨 일을 맡기느냐?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기려고 한다. 그러자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2 사람에게 안수를 하고 선교사로 떠나 보냅니다. 자, 보세요. 이 과정에도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길을 찾는 수고를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그 지도자들이, 동역자들이 괜히 금식을 한 게 아니죠. 왜 금식을 했을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땅 끝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될 수 있을까? 그 일을 위해서 금식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뜻을 행하기 위해 교회의 지도자인, 정말 보내고 싶지 않은 바나바와 바울에게 안수해서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수고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교사로 파송하고 난 다음에 뭐 할까요? 안녕, 가서 열심히 사역해라 하고 끝낼까요? 아니죠.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돌맞아 죽을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니래요. 율법이 초등교사래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까지 우리가 죄 가운데서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잠시 그 길을 안내해준, 의로운 길을 안내해준 그 초등교사에 불과하대요. 그리고 이제 복음 안에서 남자와 여자, 이방인과 유대인, 종과 주인, 그 모든 차별의 벽이 허물어져서 모두가 형제 자매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대요. 이 복음을 전하러 바울과 사울이 떠났습니다. 걱정되죠.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틀림없이 이 유대인들에게 어려움을 겪을 텐데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죠.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십시오. 이제 복음의 깃발을 들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과 바나바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십시오. 기도만 합니까? 파송했으니까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후원해야죠. 그러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 위해 날마다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함께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우리의 신앙의 집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집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고 수고하는 겁니다. 그때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 호감을 샀고 주님은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고 계신 일에 함께 동참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했듯이 우리 함께라는 의식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함께 목장 모임을 하기도 힘들어요. 말씀을 배우는데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해야 하는 구제와 선교에도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깨지고 상한 이들을 치유하시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니 신앙생활하는 게 피곤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 신앙생활하는 게 피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고 집에 돌아가 보세요. 안 피곤해요. 그것만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결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혼자서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그래요. 전도하러 나가고 싶은데 혼자 나가려면은 이 얼굴 팔려서 못 나가겠어요. 괜히 나갔다가 창피당하 있을 때 옆에서 누가 같이 있으면 좀 덜할 것 같은데 혼자 전도하러 나갔다가 괜히 좀 쪽팔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혼자 나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서 행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제 자매를 주셨습니다. 너희가 함께 나의 말을 듣고 나의 말을 좀 행하면서 살아가라. 혼자 하는 거 어려우니까 너희가 같이 지혜를 모으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나의 말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형제 자매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가 많이 오면 홍수가 나죠. 그래서 제방이 무너지죠. 그런데 그 제방을 복구하는 사람들의 단합된 손길이 강의 흐름을 바꿔놓듯이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그 말씀을 행하는 수고를 하면은요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행하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멋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바로 서게 될 것이고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실 겁니다. 찬양하겠습니다.